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 소명과 사명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의 일정 속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삼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셔요. 송태근 목사님은 옥하나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삼일교회로 옮겨가셨는데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강남교회 가셨을 때 그 강남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대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하다가 서로 이렇게 화가 나면 싸우는데 이렇게 화가 난 장로님이 이렇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들고 올 정도로 그런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고 아주 좋은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이 송태원 목사님이 그 목회 리더십에 큰 리스크가 생긴 삼일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삼일교회로 이렇게 가실 때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일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한 교회에서의 20년 이상의 목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은퇴할 때 원로 목사가 돼요. 그게 이제 교회법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야만 은퇴 후에 생활도 보장이 되는 것이 이제 교회법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송태현 목사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 있으면 은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그 삼일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삼일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여성 문제로 아주 큰 추문을 일으키고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큰 문제가 생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지금 교회를 아주 잘 회복시키셨습니다. 송태현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단순히 사람의 숫자로 목회의 승패를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려운 일은 실력이 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보다 쉬운 일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세울 때요, 저도 역시도 제가 보기에 실력이 되신다고 느껴지는 분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실력이 좀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조금 쉬운 일을 맡깁니다. 일단은 예로 소그룹 캠프의 캠프장이나 우리 선교회의 선교회장으로 섬기는 사역이 대단히 쉽지 않죠? 근데 평성하다 사역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요, 어떤 캠프나 어떤 선교회는 좀 구성원들이 조금 더 낫고 또 어떤 캠프나 어떤 선교회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곳에 누구를 맡기느냐, 제가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송태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는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기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고, 반면에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절대로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상 사람이 많냐 사람이 적냐 혹은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나쁘냐 하는 것을 얼마나 목을 매는지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어깨가 처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재는 성도님들이 있는지요. 목사도 그래요. 이분 하나님 나라의, 이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주신 말씀인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 그중에 웨스트코드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내용이 가장 정설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마치시고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전에 또 한 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에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의 기도를 장차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맞이하는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특별한 기도였어요. 왜요? 이제 곧 십자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십자가 이제 곧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상황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특별했는가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정말 진을 짜는 기도였으면 땀이 피처럼 변했겠습니다. 근데 의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고 말하죠. 진짜로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진을 짜내는 그런 행동과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땀이 피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자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신자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어야만 되지만,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애절하게,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럼 에이 목사님 기도는 삶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기도는 삶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진을 짜내는, 내 삶의 진을 짜내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형미술가 중에 권길중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해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침을 삼키기도 어렵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식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요 몸이 계속해서 말라갔고 나중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수술할 방법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 호스를 끼워가지고 그냥 이 죽 같은 걸 이렇게 간신히 넘기는 정도가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살 소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권길중 박사가 죽음의 계곡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그분이 성경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꽂힌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분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제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나 하는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김진경 총장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구해와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상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딱 들은 그 테이프의 그 김진경 총장의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조선족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썩은 미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이 설교를 듣고 권길중 박사가 가슴을 후벼내는 아픔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대요. 하나님, 제가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네요.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차갑게 메말라 있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설교를 다 듣고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달라고 하고는요
코에 있는 호스를 빼고 죽을 떠서 먹었답니다. 며칠 후에는 의사들이 살해 연구를 해야 할 만큼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더래요. 그 후에 한 달쯤 지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고, 원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방 싸라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연변으로 날아갔대요. 그리고 연변과 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특별히,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 외에 그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남들은 잘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보내심, 즉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을 기도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고, 그 이전에 성전에서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아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고,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보내심, 즉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라 하면,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지금까지 그가 인도되어 온 모든 길이 그것을 통하고 있음을 깨달은 나를 말한다. 사람의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이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이것을 위하여 내 삶이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르심은 분명한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재주가 있다면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달란트가 있다?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있으시다면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그 돈 잘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면 그게 사명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지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실현된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축복이 실현되는 성도가 있고 그 축복이 아직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했냐, 기도하지 않았냐. 이 둘의 차이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이 현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하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그냥 하늘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하늘에서 내 삶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참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서아프리카의 국경 지대에는요, 그 한 부족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족이 하나 있대요. 큰 부족은 아니고 작은 부족인데 이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토담으로 이렇게 지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 공간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장소가 이렇게 좀 부족했나 봐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족의 성도님들이 그 한적한 그 숲속에 기도의 집 하나를 좀 만들자. 왜냐하면 거기서 뜨겁게 좀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해서 한적한 숲속에 작은 기도의 집을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숲속에 있는 기도의 집을 많이 찾았는지 몇 달 만에 그 기도의 집이 있는 그 숲에 오솔길이 생겼답니다. 그 숲에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요, 그 오솔길에 금세 잡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그 오솔길에 잡초가 없을 때와 그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있을 때가 자신들의 삶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그 오솔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오솔길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자신들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요,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대요.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형제여, 자매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특세를 통해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에 모든 잡초를 제거하여 선명한 기도의 오솔길을 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일정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세로 모일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참여할까 말까라고 하는 마음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결정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와 주님 앞에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혹은 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재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도의 오솔길에 모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